눈보라 속의 고독과 지극한 효심. 첩첩산중 경상도 깊은 골짜기, 그곳은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칠성골이라 불렀는데 밤이면 북두칠성이 유독 밝게 빛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외진 산골 마을 끄트머리 거의 산자락에 기댄 듯 서 있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칠복이가 병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칠복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7가지 복을 타고나라는 소망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지만 정작 칠복이의 삶은 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칠복이가 10살이 되던 해봄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알아누웠고 설상가상으로 눈병까지 얻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5살 청년 칠복이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어머니께 드릴 미음을 끓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미음이라고 해봐야 보리 한 줌에 나물 뿌리 몇 개를 넣고 푹 끓인 것이 전부였지만 칠복이는 정성을 다해 어머니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아이고 우리 칠복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의 거친 손이 칠복이의 손을 더듬어 찾아 쥐었습니다. 그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칠복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이날도 칠복이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울 산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비탈길, 갑자기 나타나는 멧돼지, 그리고 길을 잃기 쉬운 안개. 하지만 칠복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팔아야만 그나마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산중턱쯤 올라갔을 때 칠복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기와집들은 부잣집들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자신의 집은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도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쉬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한숨과 함께 뱉은 말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칠복이는 다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도끼 소리가 적막한 산중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따라 나무가 잘 구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한 짐 가득 지게에 실을 수 있었죠. 칠복이는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목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칠복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풍겨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빈속을 더욱 쓰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 도착한 칠복이는 늘 앉던 자리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른 나무꾼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칠복이는 언제나 구석진 곳에서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칠복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팔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나무 사세요. 잘 마른 참나무입니다. 목청껏 외쳤지만 사람들은 칠복이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젊은이가 파는 나무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겨우 나무 절반을 팔 수 있었습니다. 받은 돈으로 칠복이는 보리 한 대와 소금 한 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동전 몇 잎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엿을 하나 샀습니다. 아주머니, 이 엿 좀 싸주세요. 아이고 칠복이구나. 또 어머니 드리려고 사가는 거니? 네, 어머니가 단 것을 좋아하셔서요. 엿장수 아주머니는 측은한 눈빛으로 칠복이를 보며 엿을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이건 덤이다. 어머니 잘 모시거라.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칠복이는 깊이 인사를 하고 남은 나무를 다시 지게에 올렸습니다. 팔고 남은 나무는 집에서 땔감으로 써야 했습니다. 다시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도깨비 고개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으스스한 전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밤중에 이 고개를 넘다가 도깨비불을 보고 길을 잃었다는 사람, 여우가 둔갑한 여인에게 홀려 정신을 잃었다는 사람, 심지어는 귀신을 만나 혼이 나갔다는 사람까지
온갖 괴담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었을 텐데 오늘은 장사가 늦어진 탓에 어둑어둑해진 시각에 고개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괜스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이, 귀신이고 도깨비고 다 헛것이야.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빨리 가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찬바람이 숲을 흔들 때마다 으스스한 소리가 났지만 칠복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올랐습니다. 고갯마루가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급기야 눈발까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갯마루에는 오래된 성황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는데 평소에는 인적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성황당 옆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장군바위라 불리는 이 바위에도 전설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장군이 이곳에서 도수를 부리는 요괴와 싸우다가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칠복이가 성황당을 지나치려는 순간 무언가 허연 것이 바위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쌓인 것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그것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베옷 한 벌만 걸친 채 바위에 기대어 있었는데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가늘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추워. 춥고. 배고파. 노인의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 밤중에 이 추운 고개에 웬 노인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혹시 사람을 홀리는 도깨비나 여우의 둔갑이 아닐까? 마을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 고개에서는 무엇을 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한다. 괜히 참견했다가는 홀려서 정신을 잃는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간신히 이어지는 숨소리. 이것이 정말 환상일까? 칠복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다가가 볼까? 그때 노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늘 무언가를 더듬으시는 어머니. 칠복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기이한 만남과 산신령의 시험. 칠복이는 결국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몸을 잔뜩 긴장시켰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노인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성에가 끼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는 희미한 김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눈동자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솜저고리를 벗었습니다. 비록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였지만 그래도 솜이 들어있어 제법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입으세요.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어깨에 저고리를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을 뒤져보리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칠복이가 집에 가서 어머니와 나누어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주먹밥이라고 해봐야 보리에 나물을 섞어 간신히 뭉쳐놓은 것이었지만 지금 칠복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주먹밥을 본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든 노인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먹었습니다. 칠복이는 노인이 체할까봐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급하게 드시면 체하십니다. 노인은 칠복이의 말을 듣고 조금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고 나자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도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겨우 몸을 일으켜 앉으며 칠복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는 초점 없이 흐릿했던 눈이 이제는 맑고 깊은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순간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무엇인고? 노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맑고 우렁찼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것처럼 신음하던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칠복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칠복. 좋은 이름이구나.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복은 별로 없어 보이는구나. 노인의 말에 칠복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이야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허허, 참으로 기특한 마음씨로다. 추운 날 자기 옷을 벗어주고 유일한 양식마저 나누어주는 그 마음이 어찌 복이 아니겠는가.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노인의 키는 의외로 컸고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마치 아까의 초라한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칠보가 내 그 고운 마음씨에 내 보답을 하고자 하는데 들어보겠느냐? 보답이라니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허허, 요즘 세상에 남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너는 참으로 특별한 아이로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고개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장군 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저 바위를 알고 있느냐? 네, 장군 바위라고 부르는 바위입니다. 옛날에 장군이 요괴와 싸우다가. 그래, 그 전설을 알고 있구나.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조금 다르단다. 저 바위는 사실 욕심 많은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산신령이 만든 것이란다. 칠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신령? 그럼 이 노인이 혹시? 어르신, 그럼 혹시? 허허,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만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해보겠느냐? 칠복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좋다. 그럼 잘 듣거라. 저 바위 앞으로 가서 주먹으로 3번 두드리고 손님 왔소라고 외치거라. 그러면 바위가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칠복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안에는 내가 평생 보지 못한 보물들이 가득할 것이다.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진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게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단 하나,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만약 욕심을 부려 2개 이상을 가지려 한다면.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영원히 그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미 많은 욕심쟁이들이 그 안에 갇혀 있단다. 뼈만 남은 채로 말이야. 칠복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르신, 그럼 그 안에 정말로 보물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래, 보물이 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는 내가 직접 찾아야 할 것이다. 금덩이가 보물일 수도 있고 보석이 보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전혀 다른 것이 진짜 보물일 수도 있지. 노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노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서 가보거라. 시간이 많지 않다. 자정이 지나면 바위는 다시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칠복이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장군 바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칠복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노인의 모습이 순간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장군 바위 앞에 선 칠복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위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높이가 서너 길은 좋게 되어 보였고 둘레도 10명이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곳곳에 이상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문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 신비한 무늬였습니다. 칠복이는 주먹을 쥐고 바위를 두드렸습니다. 쿵! 첫 번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예상외로 크게 울렸는데 마치 거대한 종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쿵! 두 번째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바위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쿵. 세 번째 소리와 함께 칠복이는 크게 외쳤습니다. 손님 왔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무늬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곧이어 우르르 소리를 내며 바위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문이 열리는 것처럼 바위는 좌우로 갈라져 그 안의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안에서는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노인의 말대로 그 안은 보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황금의 유혹과 목숨을 건 선택. 바위 안으로 들어선 칠복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바위 속 공간일 것 같았는데 안은 궁궐의 보물 창고보다도 더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사방의 벽은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무더기만 가져가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금화 더미 옆에는 금괴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은괴도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게 다 진짜란 말인가? 칠복이는 믿기지 않아 금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진짜 금이었습니다. 이빨로 살짝 깨물어 보니 말랑하게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는 순금이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보석들이 나타났습니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햇빛에 비치면 찬란하게 빛날 보석들이 마치 돌멩이처럼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먹만 한 다이아몬드도 있었는데 그 투명한 빛깔은 보는 사람의 넋을 빼놓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아니, 금화 한 주머니만 가져가도 칠복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명의를 불러 눈을 치료하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물들 사이사이에 하얀 것들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금은 보화에 취해 있던 칠복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이 욕심을 부리다가 갇힌 사람들의 노인의 경고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욕심을 부려 2개 이상을 가지려 한다면 영원히 그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칠복이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 금덩이가 가장 실용적일 것 같았습니다. 금은 어디서든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보석은 가볍고 값도 비쌌지만 시골에서는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고민하며 돌아다니던 칠복이는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보물들과는 달리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거울, 녹슨 칼, 구멍난 신발, 그리고 노쇠로 만든 숟가락 하나. 이건 뭐지? 칠복이는 노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숟가락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되어 변색된 부분도 있고 손잡이 부분은 닳아서 반들반들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여기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때 칠복이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밥을 먹을 때도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숟가락을 놓치고 더듬거리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 새 숟가락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었지만 그조차도 여유가 없었던 자신. 그래, 보물이 뭐 별건가. 우리 어머니 따뜻한 밥 한 술 편히 떠드리는 게 진짜 소원이지. 칠복이는 미련 없이 금은 보화를 뒤로 하고 노숟가락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안에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굉음과 함께 바위가 다시 닫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위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칠복이는 품 안의 노숟가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보물일까? 고개를 들어 노인이 있던 곳을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꿈이었을까?
칠복이는 다시 한번 품 안의 숟가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숟가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칠복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금덩이나 보석을 가져왔다면 당장 부자가 되었을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칠복아,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장사가 좀 늦어져서.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구나. 춥지? 어서 들어와서 불이라도 쬐거라. 칠복이는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정화수를 한 사발 떠왔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물 한 모금 드세요. 칠복이는 노숟가락을 정화수에 담갔다가 어머니께 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주는 대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신 어머니의 눈이 갑자기 또렷해지더니 어머 칠복아, 내 얼굴이 보여. 내 얼굴이 보인다.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다. 내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칠복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칠복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노숟가락이 정말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이가 노숟가락으로 빈 밥그릇을 톡톡 두드리자 놀랍게도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반찬 그릇을 두드리자 맛있는 반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진수성찬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이렇게 좋은 음식을 어디서?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것도 흰쌀밥과 고기 반찬을 말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은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칠복이네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 신비한 보물을 얻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기로 유명한 박 영감도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논밭을 많이 가진 부자였지만 늘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박 영감이 칠복이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박 영감은 칠복이를 찾아왔습니다. 칠복아, 너 요새 좀 살만한가 보구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감님. 허허, 그래. 그런데 말이다. 내가 도깨비 고개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혹시 그곳에 보물이 있는 거냐? 칠복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캐물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흐흐, 바위를 두드리고 손님 왔소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보물을 하나만 가져올 수 있다고. 겨우 하나? 바보 같은 놈, 나라면 전부 다 가져왔을 텐데. 그날 밤 박 영감은 큰 보따리를 여러 개 준비하고 도깨비 고개로 올라갔습니다. 장군 바위를 찾아 주먹으로 3번 두드리고 손님 왔소. 라고 외쳤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위가 열렸습니다. 박 영감은 환호성을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펼쳐진 금은 보화를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하, 이게 다 내 것이다. 다 내 거야. 박 영감은 미친 듯이 금화를 보따리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금괴도 담고 보석도 담았습니다. 보따리가 가득 차자 주머니에도 넣고 품 안에도 넣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더 가져가야 해.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박 영감은 욕심에 눈이 멀어 경고를 잊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과 끝없는 은혜. 박 영감이 보물을 담느라 정신이 없을 때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쿠구궁. 바위가 닫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영감은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너무 많은 보물을 짊어진 탓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잠깐. 조금만 더. 박 영감은 보물을 버리고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위는 완전히 닫혔고 박 영감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바위를 두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제야 박 영감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뼈들이 바로 자신과 같은 욕심쟁이들의 것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박 영감의 절규는 두꺼운 바위 속에 묻혀 밖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칠복인의 집은 날이 갈수록 평화로워졌습니다. 노숟가락의 신비한 힘 덕분에 먹을 걱정은 사라졌고 어머니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만 배불리 먹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웃들과 나누어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혼자만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 그날부터 칠복인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아픈 사람은 노숟가락을 담근 물을 마시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칠복이는 그들을 자기 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 신기한 숟가락은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칠복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남을 돕는 마음, 그 마음이 가져다 준 선물이란다. 남을 돕는 마음이요? 그래, 추운 겨울날 얼어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더니 그분이 이런 선물을 주신 거야. 하지만 진짜 보물은 이 숟가락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칠복이 형님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칠복이는 노숟가락으로 얻은 음식을 팔아 약간의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씨앗을 사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 거예요.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하면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농사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해 가을 마을에는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들판을 가득 메웠고 과일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모여 춤추고 노래하며 풍년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일 때 낯선 노인 한 분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칠복이가 도깨비 고개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얀 도포를 입은 신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칠복아. 노인이 부르자 칠복이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그때 그 어르신이시죠? 그래, 나다. 오랜만이구나. 어르신,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꼭 한번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허허, 감사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선택했기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니까. 노인은 마을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내가 혼자만 잘 살지 않고 모두와 함께 나누며 살고 있구나. 참으로 기특하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혼자만 배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보물이다. 자, 이제 나는 한 가지 더 알려주고자 왔다. 노인은 칠복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노숟가락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나눔의 숟가락이란다. 내가 나누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한 그 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즉시 평범한 숟가락이 되고 말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곧 인연을 만날 것이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거라.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칠복이는 그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웃 마을에서 한 처녀가 칠복인의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칠복이는 순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끌렸고 순이 역시 착하고 부지런한 칠복이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듬해 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칠복이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우리 집이 가난해도 불평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다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살게 되어 저야말로 복을 받은 것이지요. 순이는 정말로 현명하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칠복이와 함께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노숟가락의 비밀을 알게 된 후에도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복이와 순이 사이에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3남매가 태어났는데 모두 부모를 닮아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인지 아니? 금이요. 보석이요. 아이들이 제각각 대답하면 칠복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나누는 마음이야.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줄 아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보물이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모두 말라버렸고 우물물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숟가락을 들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마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받은 이 복을 모두와 나누고자 하니 부디 단비를 내려주소서. 그리고는 노숟가락을 우물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우물 바닥에서 갑자기 맑은 물이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물은 시원하고 깨끗했으며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와 비를 맞으며 기뻐했습니다. 비가 온다. 칠복이가 해냈어. 칠복이가 기적을 일으켰어.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착하게 살았기에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노숟가락은 우물에서 다시 건져 올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힘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을은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된 칠복이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칠복이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 평생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이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이다. 너희도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그리고는 노숟가락을 장손에게 물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범한 숟가락이 되었지만 우리 가문의 가운을 상징하는 보물이다. 이것을 보며 늘 나눔의 정신을 잊지 마라. 칠복이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도깨비 고개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욕심 없는 마음으로 참된 보물을 찾은 칠복 선생을 기리노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나눔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지어다. 그 후로도 도깨비 고개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 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바위를 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바위는 진정으로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굳게 닫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창했고 그들은 조상의 가르침을 따라 늘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숟가락은 가문의 보물로 전해져 나눔의 정신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칠복이처럼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진정한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숟가락이든 다른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